1절부터 26절.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현장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어떤 풍랑이냐면 진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이 풍랑 유라글로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그 풍랑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인생을 운명처럼 끌고 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풍랑 속에 사실은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묶여 있고 잡혀 있습니다. 근데 현장 속에 그렇게 묶여 있고 잡혀 있는 나 자신도 현장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 시점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이유가 영적인 상태 속에 우리가 유라굴로 이런 풍랑 광풍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광풍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 배 안에 있었던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풍랑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진짜 풍랑 만난 그 현장 앞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 상태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 오면요, 왜 그렇지 하고 왜 하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사건 앞에 사람들은요 답을 구하거든요. 왜, 어떤 원인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원인과 답을 구하지만 그 원인과 답을 구하는 게 기준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기준에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이익과 내 손해와 어쩌면 나하고 관계된 부분하고 다 연결해서 모든 걸 봐요. 내가 좀 이로운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답을 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어디서 답을 내냐,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답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 속에서 원인에 대한 것과 답에 대한 걸 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전도 딱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를 못 하냐면요, 이미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시체 상태잖아요. 시체 체질, 시체 상태, 요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얘기하면 광야에서 노예 생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체질이 안 변해서 전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제 전도운동 딱 시작해갖고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매주 현장 나갔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얼마 열심히 했냐, 여기 매주 청량리 현장에 매주 나갔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얼마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예, 맨날 한 4시, 4시 이 정도 4시나 3시 반 이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청량리까지 타고 가는데 한 40분 걸려요. 청량리역에 차 대놓고 거기서 이제 이제 공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역에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거 하고 막 띵 디딩 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있어요. 막 그러면 띵동 띵동 하면서 막 연기하면은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보험도 전하고 하는 거 있어요. 아마 그 삼덕교회 김승현 목사님이, 그분이 아마 그걸 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막 나가갖고 막 전도를 한 겁니다. 청량리역에,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막 따라 나갔어요. 매주 가길래 저 따라 나갔어. 왜냐면 그때 약간 복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 시간표였거든요. 계속 따라 나갔어요. 열심히 했다니까 전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해갖고요, 막 계속 전도하다가 청량리역에서 하다가 나중에 중계 근린공원에 우리 교회만 딱 와서 딱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아마 기억인데 2004년도인가 그만뒀어요. 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왜 그만뒀냐?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갔어야 되는데, 뭐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육신적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육신적인 거에 부딪힘이 있는데,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뭘 갖다냐,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걸로 생각과 마음을 잡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옛날에 잡아놨는데 지금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속아버려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느 날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서 전도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근본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지만, 이상하게 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를 딱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근본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중직자대학원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최신강 모사님이 강의를 하는 걸 이렇게 좀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최신강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이걸 정리할 겁니다.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것들, 근본 문제에 대한 이번에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형님 목사님이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지금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좀 이렇게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을 오늘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든지 딱 얘기할 때는 죄를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된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돼서 하나님을 떠나니 마귀가 개입해서 인간을 건든 것이다. 항상 그래서 죄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근본 시작을 얘기할 때는 그게 맞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현장의 문제가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 오나요? 이미 죄를 범했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건드려요? 바로 건드려요. 다이렉트예요. 뒤도 안 들어봐요. 그냥 바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든다니까요. 또 계속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작업을 하겠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짓도록 자꾸 뭔가 유혹거리를 갖다 주겠죠. 근데 불신자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건드려요. 그래서 불신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어쨌든 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실패하도록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전부 다 그런데 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예 틀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틀, 노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왔던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새 틀로 바뀌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여정인데 그 여정을 딱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뭐로 회복해야 되냐?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감사로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감사로 회복한다는 게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감사하게 되냐면 구원받은 거가 깨달아질 때 감사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근데 지금 내가 아직 체질이 옛날 체질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로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속에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 계획과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여정 속에 인도받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요, 감사가 안 돼요. 구원이 안 누려지면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감사가 딱 안 되면서 뭐만 되면 전도만 안 돼요, 또. 희한해요. 사단은 어쨌든 전도만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가 이 같이 전도하는 팀들을 만나서 같이 인도받지만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태까지 그래도 뭘 하려고 많이 애를 썼냐면 개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맨날 그림 그리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요 부분 얘기하면서 예수님 손님 삼아놓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 많아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 요거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지금 여기도 계속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설명을 다르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요걸 딱 보면서 그래, 예수 믿어도 요 상태를 뭐라고요? 근본 불신앙 상태. 그죠? 신분의 문제는 요거죠.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이게 신분의 문제. 그러니 여기에서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가 들어가거나 하죠.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죠. 근데 근본 불신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느 날 이걸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뭐가 딱 깨달아졌냐면 24 기도에 대한 개념, 어저께 이정환 목사님 딱 그 얘기하는데 맞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으로 인생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문제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의거해서 요 상태에 묶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영적인 문제 오고 자꾸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보여진다면 나를 놓고도 계속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게 돼 있고 저 사람을 놓고도 그리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에 계속 보여지고 그게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어지면 그게 24기도 아니냐.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틀에서 새틀 이렇게 가고 여정을 걸어가는데 요런 나의 상태를 볼 줄 모른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메시지가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요 상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상태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서 다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에게 안 물어보고. 그러니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여러분이 나와 현장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다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이렇게 보일 만큼 모든 상황에 보일 만큼 체질이 됐냐는 거죠. 안 됐잖아요. 아직도 순간순간 여러분 건들면 화 나시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내가 싫어하는 거 딱 누가 했다 그러면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그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건들면, 제가 우리 박사모 가끔가다 보면은 참 바른 생활을 하셨구나. 저는 우리 지훈이가 좀 잘못해도요 좀 긍휼한 마음을 보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른 생활 사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사람이요 좀 저한테 잘못해도요 좀 용납이 돼요. 네. 누가 저한테 욕해도 용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른 생활 사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되게 사람들이 뭐라고 보면, 제가 이제 같이 함께하는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저희 최 목사는 하나도 문제 없이 컸을 것 같대요. 완전히 그냥 바른 생활 FM의 사나이, 이렇게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 안 그랬거든요. FM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체험 많이 했는데 완전 FM은 하나도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엘리트 코스만 받고 연대 나오고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 속에서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영적 문제 제가 거의 제일 탑으로 심각했을 건데, 아마도. 예. 저는 진짜 자살 충동에 계속 쩔어 살았고, 살인 충동, 자살 충동. 저 아마 복음 안 받았으면 살인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예. 우리 사모는 무당됐을 거고. 진짜라니까. 가끔가다 저보고 그래. 저 사람 저럴 거야. 그거 막 TV 보면서 가끔 막 이래. 내가 무당이야? 근데 왜냐면 촉이 좋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촉이 좀 그럼 뭐 내가 얘기하면 맞는데. 근데 그거 위험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촉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알겠죠? 말씀으로 원인과 답을 내야 되는데 자꾸 촉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딱 보면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 왜 이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일한 문제잖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보고, 숨겨진 문제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였거든요. 제 문제가 여러분 도벽에 빠져갖고 완전히 그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빠져서 진짜 바늘도둑 소독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왕집사님 이해되시죠? 네. 왕집사님이 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맞죠? 네.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근데 잡히는 코드가 아마 왕집사님 저랑 비슷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어둠의 것들이 자꾸 장악을 하는. 왜냐면 외롭고 뭔가 잡힌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뭔가 다른 걸 때워. 재밌는 거로 때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영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 받은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 흘러가는 영혼을 보고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며 하나님 나라 미션을 찾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인생이구나. 똑같은 건데 요 눈으로 보면 시달리는데 요 눈으로 보면 복음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8의 눈을 안 보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138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살려야지. 어떻게 살릴까? 제가 사실은 진짜로 많이 하나님이 지금 1, 2년 사이에 진짜로 저한테 많은 메시지 주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딱 올해 들어서 좀 기도하면서 발견되면서 제가 딱 그런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나와 우리 교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복음으로만 살린다. 네, 복음으로. 딴 얘기 안 하고 요걸로 살린다. 살리는 방법 간단해요. 오직 복음하면 돼요. 근데 오직 복음을 안 하고 나도 섞였구나. 율법도 섞이고 뭐도 섞이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뽑혀나가면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나가는 과정이 아브라함 25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정인 거예요. 이 여정 속에
보고 빠르게 그것이 나의 문제구나 하고 갱신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그 문제에 잡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60일에 묶여 있었던 틀린 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 눈이 먼저 변화되시고, 그런 문제 속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인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재해석해서 재적용해서 재창조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사역이거든요. 전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풍랑 만난 게 사람들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풍랑이 문제라. 풍랑이 영적 문제입니까? 풍랑이 문제예요? 풍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은 풍랑이에요. 그냥.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사람이. 자, 그 사람의 그 이상한 행동이 영적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건 영적 문제 아니에요. 영의 문제는 요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그 문제 아니니까. 사람들은 근데 풍랑이 딱 왔을 때 풍랑에 잡혀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많은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고 영이 잡혀버리는 이 잡히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딱 나가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만 딱 하면 생각 마음 잡혀버리잖아요. 그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못 보는 영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고 같이 원리스 돼서 하나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못 가고 전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 탓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저 인간 때문이야 그럴 거예요? 내가 치유돼야죠. 내 문제잖아. 근데 저 인간 탓이래. 그러니까 그 눈이 바뀌는 데까지 기다리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전도자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그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의 교회를 계속 세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하나 돼서 함께 이런 눈을 바꿔가면서 치유받아가면서 가는 거다. 전도운동이란 게 뭡니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 사람 시달리는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이 근본의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은 여기 묶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이다. 우린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이 영적 문제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뭐요? 진짜 어떻게 보면 풍랑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잡히지 않고 오히려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나갔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참 그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면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말해야겠다. 복음만 선포해야겠다. 근데 제가요,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기도가 똑같아. 야,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나랑 기도 제목 같잖아요. 제 평생 기도 제목 같아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나줘요? 근데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막 말할 게 없어.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 근데 몰랐구나. 이게 감춰진 거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드러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보실 때 진짜 그 원인, 진짜 답 누리고 계시면, 그러면요, 현장에 딱 갔어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 딱 갔잖아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광풍이 왔다니까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당한 사람을 여러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딱 가시면요, 이미 우리는 누굴 만나면 불신자를 만나요. 그 불신자를 만나는데 불신자는 어떤 겁니까? 신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딴 생각을 못 해요. 제가 전도전문 훈련을 딱 갔더니 전도전문 훈련에서
딱 30명 정도를 바운더를 잡아놓고 그 대상자를 적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30명을요 딱 적는데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박사모하고 이제 같이 이제 관계가 돼서 전도가 됐던 전미정 씨라는 성도님이. 왜냐면 박사모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고 그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속인 될 뻔한 위기 속에서 복음받고 치유됐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회 다니는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의 조카인데 만나달라고 이렇게 복음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나갔다 한대요. 그래서 마침 또 왔길래 전도전문 훈련소 또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흑암 꺾으면서 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예수 영접을 안 해. 영접을 안 해. 막 딱 봐도 잡혔어. 그래서 영접을 안 하고 복음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흑암이 아직 안 꺾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전도전문 훈련을 계속 받는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훈련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훈련이 딱 끝나고 갑자기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뭐야?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했더니 엄마가 귀신 들렸어요. 이 친구가 귀신 들렸었는데 이 친구에 붙어있던 귀신이 엄마한테 갔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엄마한테 가니까 그 억센 귀신이 어떻게 만드냐면 이 아들을 욕하고 아들한테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걸 딱 보고 시달리는 거지. 시달려갖고 저를 그때 딱 부르네요. 갔더니 예수를 너무 순수하게 영접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영접하고. 근데 저는요 그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신자들은 신분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귀신 들린 그 친구, 귀신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가요. 제가요 막 사역을 하고 계속 만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사단에게 공격받냐면 그 이제 어머니가 영접할 때쯤에 친척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친척들을 딱 만났거든요. 제가 가문을 흑암이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다는 거 제가 확실히 느낀 게 그 가정 가문 모임을 갔더니 그 가정 가문 식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자꾸 이제 귀신 들여서 엄마를 괴롭혔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온 가족이 욕을 하는 거예요. 얘를. 야, 너 같은 놈이 왜 왔어? 그러면서 얘를 막 비난하는데 얘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 영접해갖고 그래도 너무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친척들 만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비난을 딱 당해버리니까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잡혀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열려더니 예수를 영접했어. 그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요. 어머니 영접기도 딱 끝났죠. 영접기도 딱 끝나고 어머니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 있던 아들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아세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귀신 들려갖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피고 엄마 두들겨 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면서 이 귀신이 완전히 사람 가정 가문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진짜로 사단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고 가정 가문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귀신이 막 순회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비고 소지된 집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집과 요새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래 그 친구가 이 신분의 문제인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친구가 아직 뭐가 없어요? 불신앙이 있고 예틀이 그대로 있으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귀신이 나를 잡으면 자기 의식이 없었대요. 의식이 없어서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른대요.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뭔 행동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 태권브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무슨 캡슐 같은데 삥 해갖고 이렇게 해서 삐리리리리 이렇게 하고 타잖아요. 맞죠? 자기가 그런 거 타고 있는 것 같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보인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누가 자기를 딱 잡아서 빙의한 것처럼 딱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이 말. 그래서 저는 예수 영접한 사람도 귀신에게 잡힐 수 있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 상태 속에 복음 오직 해야 될 이유와 답을 얻고 요 축복을 계속 누리는 예배와 훈련과 삶의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 지금도 저는 그 가정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런 이제 그 이모님이 이제 연결해 주는 이모님이 이제 그 사단이 제일 마지막에 막는 게 뭐예요? 2단 이걸로 또 막았어. 그래갖고 뭐예요? 그 순복음 교단의 어떤 목사님한테 딱 가서 얘기했는데 막 그 목사님이 뭐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친구는 치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보니까 사단이 완전 발작해서 나가기 전에 막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상관없이 가갖고 그냥 계속 했어야 된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사역들을 과거를 막 돌아보고 세상 말로 하면 복귀해 보잖아요. 이렇게 복귀를 해보는데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아 그때 내 상태.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는 뭐고 현장의 상태는 뭔지 계속 보이면서 그래 그런 현장 속에 사단이 전도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보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이제 제한적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간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진노가 임한다.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그냥 고통스러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벗고 있는 거 갖고 속이잖아요. 야 네가 벗었어.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인본을 쓸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특히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요 생각이 완전히 우상에 잡히도록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나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은 내가 주인 된 신자나 똑같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과 마음이 우상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딱 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목표예요. 계속 제가 포럼 많이 했잖아요. 포럼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강단 때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소통을 어떤 분하고 소통해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대로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이 힘든 거죠. 왜냐면 자기가 걸려있던 문제고 예틀이고 오랜 기간 동안 묶여있던 문제다 보니까 못 기다리더라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가시는데 근데 결국 내가 원하는 데 안 됐어. 결과적으로 안 돼.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거기서 내가 인본을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다 못 기다려.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많이 오는 영적 문제가 조급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조급 많잖아요. 맞죠? 조급하니까 내가 해버려요. 하나님 안 기다려. 기다리면 없어.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영의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근본에서 문제에서 시작된 이 문제를 이제 이미 해결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불신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 삶은 계속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와서 사실은 그때 되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요 단계에 오면은 좀 복음을 생각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만나는 분들 중에서 제 복음을 좀 듣는다는 거는 요 생각과 육신에 막 문제가 와갖고 좀 약간 뭔가 내 안에 좀 심각해진 상태가 딱 되면은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은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좀 살리려고 할 때 사실은 좀 어떤 부분을 좀 두고 우리 해야 되냐면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 육신에 병 걸린 사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 만난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왜냐면 지금요 우리 교회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안 와요. 지금 시간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전도 계속하다가 전도 되어지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연결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속에 그런 좀 괜찮은 사람도 보내주시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지 마시고 소개받아 어떡할 건데. 그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뭐 스펙도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 처음에 제가 최홍 목사님 그 할 때 이제 몇 명이 붙었어요. 그 집안도 좀 있고 재산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몇 명이 딱 붙었는데, 그분들이 하고 나가, 그때 당시 초창기였는데, 개인화 초창기였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 이딴 교회 말고 우리 자식에게 더 좋은 교회로 가야겠어요. 이딴 교회, 이런 교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랑 저희 사모가, 저는 좀 덜 받았고 우리 사모님이 좀 상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육신의 자기 기준 속에서 안 맞는다 이거지. 우리 격이 안 맞아, 우리 수준이 안 맞아. 뭐 그분 수준이 어떤데? 사실 이 수준인데, 그죠? 근데 자기 수준을 못 보는 거죠. 육신적 그걸 가지고 그 교회 규모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딱 그렇게 나가는데, 와 그냥 진짜요. 와 뭐 진짜 이건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제 그 성깔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막 진짜 근데 계속 생각하면 시달리니까 저는 빨리 잊어버린 타입인데, 빨리 안 잊혀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사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건드린 거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사단은요 그래요. 근데 저는 풍랑 만나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 받으면, 근데 그 집도 알고 보면 처음에 만난 그 집도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가 자살 시도를 했어. 아들이 뭔 사건을 저질러서 너무 엄마한테 미안해서 자살하려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룹들하고 같이 가서 자살하려고 모텔에 가 있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든 찾아냈어. 걔를 찾아내서 그래갖고 얘를 거기서 건져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양육이 시작해갖고 얘가 1년 동안 양육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다니까요. 근데 회복이 되자마자 제가 이게 보면서 느낀 거죠. 풍랑 만나서 만나갖고 복음 줘서 도와줬는데도 그 안에 각인된 게 그만큼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은 요거를 이해시키면서 가야죠. 한 분 한 분 오면은, 저는 그때 이거를 제대로 이분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보였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저의 사역은 요거를 한 명 한 명에게 요 상태가 뭔지를 깨닫도록 사역을 못 해줬던 거예요. 왜냐면 그 어머니 이제 집사님이 어떤 상태라는 게 너무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데 이분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 피하고 도망갔던 체질이 있는 과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이 되고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니까 저분은 분명히 도망갈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거죠. 그래, 그게 네 불신앙이고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그 문제를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도록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분은 계속 어느 교회 가도 어떤 시간표 딱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된다 그러면 빠져나오겠죠. 그게 병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 영의 문제인데. 풍랑이 오면 잡혀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보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풍랑 만나는 사람을 잡아서 도와줘서 그 문제 해결해 줘도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게 왜 왔는지에 대한 상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딱 걸려버려요 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파생 문제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영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가 지금 그래도 지난 몇 달 사이에 계속 같이 인도받으면서 영의 상태의 본질을 보는 부분으로 계속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표라는 거죠. 나의 본질, 현장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왜 봐야 되냐면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왜 전도하기 싫을까? 그죠?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행동이 안 될까요? 이제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치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이 시행착오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다. 근데 이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경험한 그것들이 엄청나게 서로 간에 힘이 돼요. 전 같이 포럼하면서 아 그래 맞다 이게 되게 많이 보여요.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사실 미래가 없어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고 후대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의 문제, 영의 상태 그대로 다 전달해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풍랑만난 현장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요, 명령하셨는데 모든 족속 만민 땅끝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요. 자꾸 어디 가려면 여기 17절에 있는 대로 계속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요. 하나님의 계획 뜻 이거 이룰 수 없도록 육신의 것들과 많은 제도와 방법과 많은 것을 가지고 특히 이 풍랑 여기 딱 왔을 때 앞에 부분 보세요. 우리 아까 성경 읽었죠? 성경 읽으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맞죠? 많은 제도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그리고 경험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 운동만 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전도자와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지금 바울이 화물과 그리고 사람에게 큰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체류하면은 체류비가 더 들잖아요. 막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딱 묶여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는 풍랑 문제가 와 있는데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해요. 이게 걸려 있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그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사단이 전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와 모든 환경을 가지고 막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요 이때요 전혀 이 풍랑 문제 때 속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때요 바울은 남들은 다 그래 좀 어쩔지 모르지만 바울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억울하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는데 내 말 안 듣더니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됐네? 이렇게 어기창 부리고 거기서 율법 부릴 수 있잖아요. 맞죠? 같이 풍랑 만나놓고. 근데 바울은 거기 빠지지 않잖아요. 정체성을 안 놓치고 자기 체질, 오랜 체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제가 바울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저것들이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네? 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 혹시 바울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 혹시 그런 생각했냐고. 근데 그런 거예요. 현장 가면 계속 정체성 속에 사단이 많은 걸 갖고 속이는데 바울은 안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뭐 때문에 이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냐? 하나님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하셨는데 로마에 가야 될 이유와 복음 전동해야 될 이유를 아는데 정체성을 하나님이 정시기도 하는데 확인시켜 주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네 손에 붙였다. 바울은 한마디로 뭐냐면 풍랑을 만나 다들 고통받고 있는데 바울 혼자 뭐예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 만난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체성,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그러면 현장을 봐야 되겠냐? 그 배 안에는 수많은 종교인이 있었겠죠. 종교인들은 뭐합니까? 그런 문제 생기면요. 우상을 섬기죠. 우상에게 집중해서 그 우상을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지식을 하는데 그래갖고 뭐예요? 짐을 버리자. 가볍게 하면 될 거야. 기구 다 버려. 짐 다 버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장 가보면 전부 다 풍랑 만나면 요러고 있어요. 요렇게 하다가 한계 만나고 요렇게 하다가 한계 만나고 또 우리는 뭡니까? 이런 문제 만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요 체질로 가버려요. 갑자기 불러요. 배에서 어라라라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요 비판하고 그러길래 출발하지 말았어야지.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바울 한 명이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때 언약 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실은 배에 탄 사람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영의 문제고 그리스도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이 배에 탄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서 자기에게 줬던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9장 15절 속에서 사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 생겼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 배에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요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뭘 얻었냐면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있다가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냐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사건을 잡히지 않고 거기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복음 전할 이유로 잡은 거예요. 자,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래서 매기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릴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래도 그 내용 이유 부분 쭉 읽어보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 다 안 읽어봤지만 밤새 이게 또 떡도 먹고 가고 축사하고 그래서 배에 몇 명 타고 있냐? 276명이 있는데 그 276명이 전부 다 뭐예요? 두려워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갖고 있죠. 생명건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을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다 죽어가고 아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 인생 끝이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 운동한 거죠. 그 배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 배 이후에 말씀 운동한 거죠. 여기서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배에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근데 아무도 276명을 전도 대상자로 안 보는데 바울 혼자 그 현장에 풍랑이라는 것에 잡히지 않고 그 문제와 현장 속에서 276명을 전도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이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결과가 나오고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응답이에요. 그 현장이 현장으로 보일 수 있는 영적 상태. 그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도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언약 성취되도록 기도 시작한 겁니다.
계속 복음 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풍랑이라는 사건을 통해 바울을 증인으로 바꾸셔서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는데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도 증인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파선이 돼갖고 배가 다 쪼개졌는데 한 명도 안 죽고 276명이 다 살아나와요. 근데 다 살아나왔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너무 춥잖아요. 겨울철이니까. 추우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려고 나무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바울이 가져온 나무에 뱀이 있었어. 그 뱀이 어떤 뱀이냐? 물리면 즉사하는 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도 그 뱀에 물리면 이 사람은 죽었다는데 그거 나무를 모아서 불을 하고 있는데 불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뱀이 나무 속에 숨어 있었네. 그게 누굴 물었어요? 바울을 물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 죽었다 이러는데 바울이 그거를 뱀을 떼서 불에다 툭 던져버려요. 안 죽네. 옆에서 봤네. 사람들이 뭐냐, 저 사람 신이야 신, 뭐 이렇게 얘기했어. 소문이 그렇게 났어.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의 그 지역의 유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병 걸려 있어. 그럼 바울이 가서 치유해줘요. 바울이요 그 위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전도운동 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 만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계획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그걸 뭐 거기까지 알았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멜리데 섬 복음화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풍랑 만난 현장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문을 계속 열고 계신다. 근데 누구를 사용하시냐?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잡히지 않고 그 풍랑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풍랑을 넘어서서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계속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우리 상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결론 적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지역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있는 그 이제 지역,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나의 과거를 정리하시라.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의 상태와 구원받고 복음 깨달았을 때 나와의 변화된 부분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나의 과거를 통해 구원의 길과 복음을 정리할 수 있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은요 시간표가 됐을 때 이 현장에 풍랑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최종 사람을 공격할 때 뭐냐면 교회화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놓치게 만들고 교회와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와 그 원리스 돼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선포할 수 있는 언약을 딱 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왜 부르셨냐, 그 목사님을 왜 부르셨냐, 그 현장에 왜 그러면 나를 그 교회 성도로 부르셨냐, 같이 언약 잡고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근데 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하나 그냥 전도자들의 말씀과 전도자들의 삶을 가지고 내 거로 만들고 지금 나아가서는 뭐 하려고 그러냐, 이제 미션홈 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홈 지금 이제 언제 가야 되나 이걸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제일 기도하는 거는 결국에는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함께 하는 거. 전도자들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계속 함께 하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개인 운동 하다 보면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팀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함께하면서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에도 또 현장에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원리스대 많은 분들이 일어나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또 이런 풍랑 만난 현장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임하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풍랑 만난 현장